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연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제목을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불신 속에서 피어나는 주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주연 두 번째 주연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드러나는 신인 것이 주연인데 뭘 가지고 그걸 여러분과 나눌까? 7번의 주일 동안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주님으로 드러나신 것을 말해주는데 그 7가지의 표적을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을 나눴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먹게 하신 사건, 마시게 하신 사건이 첫 번째 주현의 표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혼인잔치다 이겁니다. 혼인잔치는 무엇하는 시간이냐? 누가 주인공이죠? 혼인잔치에 누가 주인공이죠? 신랑과?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잖아요? 저는 그거 조금 별로거든요. 신랑 입장할 때는 하고 신부 입장할 때 벌써 노래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도 들리고. 자, 이제 이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 신부를 무엇합니다? 소개합니다. 저 좀 신랑으로서 좀 기분 나쁘거든요. 나도 뭔데? 나도 주인공인데. 너무 편향적이에요. 주인공은 부부죠. 신랑과 신부. 애들한테 이 말 해주던 애들이 목사님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하면 주례를 하고 이제 서로 무엇하며 마주보죠. 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마주보세요 하고서는 반지 교환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너 내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너도 내 거예요. 하고 서로 맞절 하고 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이란 건 뭐냐? 남편됨과 아내된 자가 서로 마주보는 확인의 시간이고 약속의 시간이죠. 서로 마주보는. 그래서 서양 같은 데는 면사포를 못했다가 가렸다가 못하냐? 돌을 올립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 확인하는 시간이죠. 확인하는 시간. 가릴 것 가리지 않습니다. 혼인 시간은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혼인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혼인의 대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혼인의 대상을 단지 아담이라는 남성과 여성, 하와라는 여성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혼인은 곧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으로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반쪽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과 우리가 그분이 우리들의 반쪽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혼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시간이었죠. 일곱째 날 안식의 시간은,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의 시간은 여섯째 날 동안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일곱째 날 자신을 창조하신 일을 못하여 보고 확인하는 시간. 당신이시군요.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군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너희들이 내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노라고 그들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게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쉼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쉼이다. 뭐가 쉬는 거냐? 나의 심령이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가리워지지 않고 확인할 때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의 풍파로 또는 내 죄의 질고로 인하여서 예수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보고 어렴풋하게 듣고 또는 영 보지 못하고 영 듣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표류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날만 와서 못하는 것.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처이지, 나의 피난처이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아우 편해. 세상 편해. 어디가 제일 편해? 집이 제일 편해. 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 내 주를 올바르게 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못하였다는 것이냐?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 담이 있어. 서로가 분리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막힌 담을 무엇하시고 허무셨다. 그래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무엇할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주님, 나의 종,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이고 혼인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겁니다. 물로는 그것을, 그 막혀진 것을 못할 수 없다. 허물 수 없다. 그래서 물 항아리 6번째 항아리까지 꽉 채우고 마지막 7번째 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면 모든 물 항아리도 무엇으로 변하여?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서로 혼인, 서로 재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못하여 주시는, 서로 볼 수 있도록,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쳐 주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은 뭐냐?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7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저자 세메이온. 표적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 5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이 사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뭐다? 두 번째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표적들이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하니 첫 번째 표적과 무엇하는 것이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럼 어떤 걸 했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표적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죽은 자도 못하신다는데, 살리신다는데, 물도 포도주로 만든다는데, 무엇한 죽어가는 아들, 병 고쳐준 거, 그거 뭐 얼마나 큰 표적이라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표기라고 명기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대요? 갈릴리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다시입니다. 다시 갈릴리 가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제 몸이 이스라엘 땅덩어리라고 하면은, 땅덩어리 하면은, 이 상반부까지 땅덩어리 하면은, 머리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땅덩어리 하면은, 이 가운데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한 곳에 모여서 뭐를 만드느냐?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거기서 흐른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또 이루다가 크게 모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뚫고 이쪽 부분이죠. 이쪽은 바다입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그럼 이쪽 이만큼 땅덩어리인데 양분한다면 세 등분이 되는데 맨 아랫부분이 유대입니다. 저희들이 전북, 충북, 강원, 나누 듣기 밑에가 유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로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맨 밑에가 어디고요? 유대.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는 예수께서 명절 때, 명절이라는 건 유월절을 뜻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명절, 유월절, 명절 지키러 가야 되는 것이죠. 유대가, 예루살렘은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대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요한복음 2장 후반부인가 보면은 3장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산물을 돈 주고 팔아먹고 있는 그 행태를 보시고 채찍으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보이시고 어디로 가시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하셔야겠는지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어디로 온 거냐?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이죠.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틀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틀이 지났다는 이틀째예요, 아니면 이틀이 지나면은 이틀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 지났다는 건 며칠 말하는 것이냐? 3일을 말하는 겁니다. 3일째입니다. 사흘째. 사흘 되던 때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 어디로 가시다.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 가나하고 이게 보면 왕의 신하가 어디에 있으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직선거리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옆으로 보면은 가버나움 밑에고 가나는 좀 윗동네입니다. 산지로. 그래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왕의 신하가 주여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소서 그런 말 하거든요.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소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당시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세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왕은 아마도 헤롯 대왕 2살 밑으로는 다 못해라. 죽여라고 말했던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악명 높은 아들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성경은 안디바라고 하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이스라엘을 4등분합니다. 4등분. 그래서 4등분하고 거기마다 자기 아들 4아들을 앉히거든요.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헤롯 안디바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아마도 헤롯 안디바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아주 친애받는 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25km 정도 산지지만은 직선. 그러니까 가려면은 25km면 저 대략
익산에서 군산 정도까지가 되겠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걸어서? 저는 한 번 익산에서 성산 아시니까 성산까지 가본 적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저희 할머니의 산소가 성산에 있어서 할머니 산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중학생 때를 기억하는데 매번 차 타고 가니까는 못할 줄 알고 금방 가는 줄 알고 자전거 타고 겁도 없이 가는데 강단에서 합당치 않은 말이랑 줄줄 왔습니다.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금방 갔었는데 차로 갈 때는. 그걸 갔다가 그 산에까지 자전거 누가 훔쳐갈 게임이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서 오는데 또 오는 길은 또 왜 이렇게 멀어요? 집이 안 나와요? 엄청 멀리. 근데 거기를 못 하면은 걸어서 간다는 건 굉장히 먼 길이죠. 그래서 아마도 오르막길인 그 가나까지 성인이 걸어가려면은 아마도 하루가 꼬박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흘째, 이틀이 지난 사흘째 예수께서 수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계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아마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접받지 못한다며요. 근데 뭐를 해요? 대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대접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접 받음과 갈릴리인들이 했던 대접이 못하구나. 다르다는 겁니다. 갈릴리인들이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대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껏 양껏 안 해줬던 모양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이해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이렇게 부연을 해주거든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에? 명절이니까 뭘 말한다고 했죠? 유월절을 말합니다. 자기들도 유월절날 갔다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성전 척결 사건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뭐 했다는 거냐? 그들은 봤습니다. 뭐를 봤느냐?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한 일들을 봤습니다. 예수가 한 일들을 봤습니다. 누구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깨우치기 위한 한 모델이자 수단입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갈릴리 가나인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사도 요한은 말해줍니다.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못했던 곳이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도 요한으로서는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하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서 드러났던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라고 일어났던 사건을 말해줍니다. 기적 자체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이전에 우와! 라고 할 만한 기적을 보여줬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뭐 하셨다는 거냐? 자, 예수님은 왜 다시 가셨을까 합니다. 예수님 왜 다시 가셨을까?
여러분, 저도 이제 요번에 찾아봤는데, 요번에 찾아본 것인데,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거 하죠. 아니, 뭐를 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뉴스 잘 안 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아니, 달을 보라고 그랬더니, 가리키는 뭐만 보고 있다고. 그런 거 정치권에 많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본질은 안 보고, 예? 그 본질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만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 달을 가리켰더니 뭐를 본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게 사실은, 그 능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뭐, 의미는 좋더라고요. 의미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견지, 망월. 견지, 볼견자의 손가락치입니다. 뭘 본다? 손가락을 본다. 뭘 잊어버린다. 망월, 달 잃어버린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뭘 보느라고? 손가락 보느라고 뭘 잃어버린다. 달 잃어버린다. 그게 견지망월. 견지망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견지망월, 견월망지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을 좀 봤더니 요거 봐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견지망월을 하는 사람은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우선 망월이니까 뭘 잃어버리고 달을 잃어버리고 또한 무엇도 잃어버리냐? 지도 잃어버린다. 왜냐? 그 지는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잘못 못하니까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 손가락의 기능도 못하는 것이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견지망월하는 사람은 저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달의 밝음을 못하니까 잃어버리니까 어둡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데 우리가 언뜻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 그래. 보라고 한 것을 마땅히 보지 못하고 몸만 보느라고 그 손가락만 보느라고. 그래서 표적인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죠. 세메이온은 저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보느라고? 그 표지판이 화려한 거예요. 막 멋진 거예요, 표지판이. 그러니까 야, 표지판 봐. 그 표지판에 푹 빠져 있느라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거게 견지망월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느라고 누구를 망했느냐? 누구를 잊어버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만 보고요? 포도주로 만든 것만 보고. 자,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견지망월한 사람은 달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뭣도 잃어버린 거다. 손가락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뼈를 때리는 아주 탁월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와, 우리들의 구원자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다. 메시아다.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 대하여 아니,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니고 내가 설 곳은 저 왕좌가 아니고 십자가요 라고 말했을 때에 또한 당신들은 견지망월한다.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는 것은 뭐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내가 바꾸어놓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벼랑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대접했다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대접했지요. 뭐 만들어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할 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에, 왼쪽에 던져 오른쪽에 던져라 고기를 잡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언제든지 벼랑빵에다가, 벼랑빵은 담벼락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낭떠러지에다가 못할 밀어 없애버릴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삭제시켜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올바르게 대접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 말이 이렇게 곡해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원치 아니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셨고 표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적이 만약 현지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음만 없음만 못한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지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경험함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부터 2절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믿음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는 뭐냐? 보이는 게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 증거 있어? 증거가 있어야 못할 거 아니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믿음이 뭐다? 증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사람들은 봐야 믿는 거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2절에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뭐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로 삼았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볼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바랄 수 있었기에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믿음으로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들이 무엇하나니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해요? 저를 따서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글쎄요. 수도 없는 옛 과거에 한순간 빅뱅이 뻥 터졌고 또 수도 없는 수십만의 수억 년의 세월 가운데에 우연히 겹쳐서 우연히 겹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우연히 겹쳐서 거기서 생명체의 씨앗이 못하게 되었고 발화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많은 우연히 겹쳐서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의하여서 지금 오늘 이르는 수많은 종과 수많은 각과 목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느냐?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해진 것이다. 지어진 것을 믿는다 하면은 모두가 뭐하냐? 증거 있어? 라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뭐하냐? 증거는 없어. 보여줄 증거는 없는데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 삼고? 내 믿음으로 증거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증거 삼어. 내 믿음이 증거요. 그래서 우리와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 때는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매우 상이합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 또한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결정적인 결과에서는 우리는 항상 차이를 갖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달라.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와서 주여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와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왕의 신하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 너희이라는 복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느냐? 라고 해야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습니다. 그 너희는 누구냐? 바로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오해하여 곡괴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거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과도 연결되지만 조금 더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로 오시기 전에 어디를 거쳐오셨죠? 사마리아를 거쳐오셨죠. 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뭐였습니까? 보여준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끈 떨어진 두레박을 저 밑에서 탁 하니까 끈 떨어진 두레박이 물을 담고 쫙 올라왔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수가성 사람들이 말하되 이제 우리가 무엇하는 것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무엇하고 듣고입니다. 누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무엇하고 보고라고 그랬습니까? 듣고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무엇하고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무엇했다? 그래서 듣고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처럼 여겨진 이들인데 개처럼 여겨지는 이들인데 그들은 무엇하고 듣고 알았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무엇하면 믿지 않겠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해. 오히려 너희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었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은 무엇하고 믿었는데 듣고도 믿는데 나를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너희들은 무엇해야 믿겠다고 하니? 봐야 믿겠다고 하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라고 믿으시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믿으시는 겁니까? 보셔서 믿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음으로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더러운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에게 하셨던 것 같이 야, 네 눈 앞에 있는 그 돌을 뭘로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네가 정말로 예수를 쫓는 종이라고 한다면은 아이 기도해. 그럼 뭐 해주시겠지? 들어주시겠지라고 우리를 수도 없이 유혹합니다. 야, 안 해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것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믿냐?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렇게 물리셨는데 사람이 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생계와 생존만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단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생존입니다. 이걸 말고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예수는 뭔 예수요? 아니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돈을 줘? 예수가 성공을 줘? 지금 내 꼬라지를 봐.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뭔 예수야? 그럼 배 따신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난 지금 그를 믿을 만한 뭐가 없어.
겨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일면 이해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너희들의 말이 맞다. 너희들이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못한 그냥 이 땅의 흙일 뿐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뭐다? 배부른 거다. 등 따신 것이다. 생계와 생존이다. 집을 넓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단지 흙일 뿐만인 것이 아니고 그 흙 안에 영원하신 생기가 부여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우리 옆에 손님 갑된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신과 나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서일과의 느헤미야에 보면은 오늘은 여호와의 무엇이니까 성일인이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뭐다?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으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다. 함락당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아니다. 울지 말아라.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먹어라. 기뻐해라. 기뻐할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기뻐하래. 왜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생계와 생존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계와 생존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목숨 걸린 것, 내 형편 걸린 것.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밑바닥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거룩이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고 믿고자 하는 이들은 절대로 생계와 생존의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 하려고 목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반문하시겠죠. 그럼 너는 누리면 할 테냐?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무엇의 종이 되는 것이냐? 누리는 것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족하나? 피나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입니다.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입장과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악명 높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못한 사람일 것이냐, 불편한 존재일 것입니다. 타도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총애받는 뭐니까? 신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는 고쳐주면 안 되는 것이냐? 갈릴리 가나의 누군가의 자식은 못해도 고쳐줘도 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건 그들의 관점에서 핀트가 나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셔요? 가라. 네 아들이 못했다. 살았다. 그거 갑니다. 또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를 오셨다는 것을 못하고 듣고 못하여 듣고 가서입니다.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듣고 가서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하고 믿고 못하더니 자 듣고 못하고 듣고 갔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하고 믿고 못하고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 솔직하게 말해보셔요. 모현교회에 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가 솔직하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자 오늘 예배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두 번째 노원준 목사가 보고 싶어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아쉽지만은
세 번째, 밥이 맛있어서 밥 먹으러 왔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도 없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합니다. 듣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저곳에 내 주님 계신다니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 못하는 것이냐?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뭘 얻었습니까? 맛있는 밥 먹었죠? 보고 싶은 사람 봤죠? 뭐 했죠? 필요 없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못하고 듣고 이제 못하여 믿고 못하는 거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듣기 위하여 갔고 이제는 말씀을 못하고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에게도 나와 같은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가.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해결해 주지 왜 저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지 않으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신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다른 일들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걸어가는데 꼬박 며칠이 걸렸는데 하룻밤이 걸렸네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지금 뭘 가지고 믿은 것이다. 나았네? 보고 믿었네? 아니잖아요. 이미 보기 전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한 것이죠. 그렇구나. 그가 그저 내가 믿고 갔을 때에 그분은 이미 못하셨구나.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54절 이것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헐어내시어 화평케 하시는 그 표적. 그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십자가의 사실을 내어주시게.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견지망월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밑에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죠.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수도 없이 말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살펴보면 불신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불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경험해야 믿고 습관대로 믿고 본대로 믿고. 그러나 그러한 불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걷다가 쓰기는 쓰는 사람인데 나의 신앙을 돌아보니 나 사실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네. 어쩌면은 불신자가 더 못하기도 하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분은 여전히 자신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셨던 그 주님을 버리시고 마땅히 주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참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불신 속에서 피어나는 그 주연의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복된 모현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